제1여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여전도, 제2여전도, 제3여전도까지 있는데요. 제1여전도는 기도 용사들이고 제2여전도에는 활발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됐단 말이죠. 3여전도는 아직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이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3여전도고 또 여러 가지로 할 일을 아주 머리 써서 잘하는 그런 3여전도입니다. 그 제2여전도는 활발하게 제1여전도는 연세가 많으셔서 활발하게 일할 수가 없지만 정말로 사라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여전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또한 여정을 가고 또 정복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237의 빛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일주일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서 정말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1여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기도한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연약한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정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살리고 네팔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렘넌트 서밋이 세워져서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세워지게 강릉세계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기도를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언약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언약 잡은 장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세계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뭡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언약을 완전히 이거는 언약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이 팔복을 여러분이 듣고 언약을 놓친다. 그거는 저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언약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언약이고 온유하는 자, 또 경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게 다 팔복의 그 뭡니까? 언약이라고.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이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세팅이라고 훈련 메시지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으로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기도는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뇌, 나의 보좌, 나의 현장 이 7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죠.
이 7가지는 누구든지 생명선이 있는데 호흡과 기도가 바로 인간의 생명선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맞도록 잘 적용하면서 깊은 기도까지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뇌와 나의 육신과 육신을 살리는 호흡과 내 영을 살리는 기도, 이것을 합해서 영육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 2, 3층 빛을 비치는 그런 차로 내 현장에, 내 업에 이것이 전달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 나의 삶에 하나님 응답이 누려지며 이 축복을 놓친 곳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회복하며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고 이 시간 예배 중에 나를 통한 교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나의 현장에 이때 하나님의 계획된 전무후무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다음에 설교를 할 때는 전무후무의 그런 응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응답 중에 응답이 아주 전무후무한 응답,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리게 돼 있단 말이죠. 누리게 돼 있는데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고 또 언약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선택한 것은 별 언약 잡을 게 없죠. 그러나 이것이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잖아요.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무서운 일이 생겼으니까 무수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2년이라는 짧고 긴 시간이 코로나 영향으로 젊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을 중에 가장 큰 훈련은 예배를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때를 알고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러면서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다. 이것이 이제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동영상 보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습관되면 안 돼요. 이 습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말세의 중요한 훈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뭐 교회 안 가는 것이 합리화되고 아주 합법적으로 뭐 교회에서 이제 목사도 인정하고 오는 것이 더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9%하고 1%가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99%가 이겼죠. 100명 중에 99명하고 1명하고 싸우면은 한 명은 아주 묵사발 되겠죠. 99명이 이기겠죠. 당연히 99%가 이깁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자, 정확한 언약 가진 1%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러셨겠냐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하신 말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명령 하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말인데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무슨 증인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성령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가르칠 수 없는 일인데 3장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들었죠.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보고 인격적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인간을 계속 어디로 몰고 가냐? 멸망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언약과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 잡기 전에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90%가 넘는 99%의 복음 없는 종교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교인 수가 얼마 많다. 그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세는 교인 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 잡은 그런 제자들이 중요하다만 이 제자들이 시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 우리 교회 자체 산업대회가 했습니다. 산업대회가 해가지고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언약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신자가 되는 기분이다. 그러면 새신자가 됐을 때까지 그럼 헌신자로 그럼 그 했단 말입니까? 이 포럼을 잘 해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렘넌트가 딱 그 포럼을 했어요. 자기는 인생에 좀 실패했다.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실패했다. 그렇지만은 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 후배들은 이런 내 같은 실패하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포럼을 보니까 얘가 정말로 확실한 언약을 잡았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난 이제 그 개를 이제 좀 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언약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0.1%의 사람이 살려냈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확하게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의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약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0.1%의 사람이 붙잡는 정확한 복음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 3.7 5천종적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지요. 이런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99%의 가짜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복음 없는 종교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대 또 포로되어 가고 지금은 더 위험하게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복음 가진 0.1%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바꿨잖아요. 0.1% 그런 아주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약 잡은 자들이 세계를 바꿨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안 가진 거짓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언약 가지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를 갔지만 언약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증거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이 3.7 5천 종족을 살릴 확실한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붙잡았고 그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성취되었죠. 이 언약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요셉은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길이 힘듭니까? 언약 못 잡은 자가 힘듭니까? 언약 못 잡으면 세상에 타락하고 재밌겠죠. 그러나 그 길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토하고 얼마나 그 숙취에 또 고통당합니까? 그렇게 이 쾌락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맡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가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요셉은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힘든 것 같지만은 이런 평안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가 보고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99.9%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짜 종교인들이죠.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먹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못 잡은 가짜 종교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짜 종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 실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짜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12명의 지도자를 뽑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0명이 못 간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시고 성경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이 일에 성경의 증거입니다. 어제 포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 더디되고 부흥이 안 됐다. 지금은 이제 새로 시작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못 봤죠.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은 지금하고 다르다면 지금은 우리가 교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그러면 우리 서원석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 하는데 얼마나 핍박하고요. 예배 시간에 티 나가고 막 회의하는데 싸우고 이런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뭐 중고등 유아고등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 안 되죠. 아주 잘못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이 못 간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시고 성경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염려 걱정 다 버리고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취되는지 기다리세요. 우리의 실력으로 세계 복음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붙잡지 못했던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만 잡으면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그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잡은 자의 승리란 말입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때 당시 복음 없는 지도자들이 다른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속에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1%의 복음 가진 사람이 세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착각하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9.9%는 숫자 여기에 다 속는 것입니다.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도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이 그 증거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99.9%가 사울왕 앞에서 계속 틀린 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악령이 덮였어요. 사울 옆에 있는 자들이 계속 틀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혼란을 받는지 악령이 들어가 정신차량자를 일으켰다. 그래서 다윗을 그냥 두면 왕이 되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당신 아들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고 커지지 않느냐. 더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간책을 잘 한단 말이죠. 자꾸 염려하고 문제 집어넣어주는 사람 말에 넘어가서 사람 말만 들으면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판단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찰랑증이 일었다. 성경에 그렇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 왕을 무려 5번이나 6번이나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문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왕이 잽싸게 피하니까 창이 벽에 꼽히고 또 무슨 굴까지 쫓아와서 죽이고 막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다윗이 피해가지고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 옷자락이 있다. 내가 당신한테 목에 손을 댔다면 당신 오늘 목숨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그걸 깨닫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다윗 왕을 5번이나 6번이나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죠. 왜냐? 그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잡아야 됩니다. 틀린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부 다 악한 영에 잡혀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일이 아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왕이 우상을 섬기하는 일에 전 백성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단 서너 명이 안 따라갔습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라는 중직자, 아무 힘없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7천 제자가 무리 일어났습니다. 7천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제자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언약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자 계십니까? 세상 것도 좋지만 하나님 능력이 뭔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경제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237 나라 살리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언약, 이 언약이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그걸 증거하는 것이 증인되는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도 못 죽입니다. 가짜 종교인들 때문에 또 포로로 되어가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극소수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다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 간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 가진 자만이 아는 영적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 둘이 간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특히 학개서 2장 6절과 2장 21절에 그런 그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더만,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바다를 진동하리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일간 제가 철학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 해야 될지는 그건 아직도 안 정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2절에 그랬죠. 지금도 불신자 모르게, 지금도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돌을 막 굴려내보니까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고 흰 옷을 입고 서 있었죠. 이런 것은 저 신학자라고 할 수 없고 목회자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든지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러니까 절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절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든지. 5절에 또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할 건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더 간이 커요. 새벽에 남자들도 못 가는 그 무덤 공동묘지에 여자들 둘이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이 큽니까? 간이 크는 게 아니라 언약을 확실히 잡았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또 주의 천사가 말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는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못 잡고 멍하게 딱 하면 안 됩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못 잡고 뭐 포럼하라 하니까 뭐 그 기분에 막 휘날려 가지고 막 대단히 깨달은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능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포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포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언약만 잡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천군이여 이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 237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언약을 잡는 여러분들은 받을 축복을 카운트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약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왕 앞에 설 그 언약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오늘 조금 메시지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락방 그 성도가 아닌 사람은 더 어렵죠. 그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왕 앞에 설 그 언약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냐? 성경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영적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뭘 말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갈릴리로 갈 거냐?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약 잡으면 영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사건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염려하고 가나안 쳐다보니까 절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가니까요. 여리고성인데 우리는 여기 있었고 여리고성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이 성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막는다면은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염려를 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입 다물고 돌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만 잡으니까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언약만 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뭐 현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잡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해버리면 일단 영안이 어두워서 절대로 가나안 쳐다보면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두려움이 생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염려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사탄이 공격해버립니다. 그래도 언약 가진 여러분들 이기기는 하지만은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 이상한 질병들이 많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성령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 이루시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하도 무수하니까 3번이나 무수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수하니까 3번이나 무수하지 말라고 나왔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수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언약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 언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현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십시오. 이것이 더 빠르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언약을 잡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났다면 마음속으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게 다 영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남편이요. 복음 없는 남자는 평신도나 불신자나 목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남자란 말. 자기 위주로 안 되면 무엇이든지 기분 나빠지고 부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거기 아이들까지 데려나갑니다. 더 싫어하죠. 부인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부인이 아이들까지 교회 데려간다.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 가정에 부부간에 싸울 때 누가 이겨야 되냐면은 복음 가진 자한테 더 이해하고 양보해야 돼요. 복음 모르니까 어차피 본능들 하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양보하고 복음 가진 자한테 이해해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영적인 것은 다 전달됩니다. 정말 경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전달됩니다. 오늘 8복 나왔잖아요. 경일이 여기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남편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고 아이들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남편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신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 어느 장로님이 간증했잖아요. 그 정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말씀 성취를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말라. 기절했던 지키던 사람들이 제사장에 보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죠. 정말로 그가 살아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본래 언약 없고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뻔하거든요. 이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말합니다. 뭐 기절설, 도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등 상황을 심상찮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하는데 형태를 아주 사실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사의 증거. 증거가 왔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왔습니까?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0.1%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말도 안 되게 연약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으로 강릉과 강원도와 237 5천을 향해 증거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로부터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 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지상 최대의 언약을 붙잡으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구교, 가톨릭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돈과 자리, 인맥을 만들고 이런 것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하나님은 단판에 이 가톨릭을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루트 한 명을 세워서 단판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이 신부 한 사람으로 이 가톨릭을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음 없는 종교들이 또 문제입니다. 또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은 미국의 무디, 영국의 웨슬리 이런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워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교회사적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은 말씀과 구원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천사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일 하다가 우리는 보좌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크게 확실하게 아멘 하시거든요.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데 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언약은 확실하잖아요. 사탄과 지옥 평생대로 사탄에게 묶여서 심부름하다가 사탄에게 잡혀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찾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말하지 않고 아무리 수준이 있는 설교라도 그것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지 그 외의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인도 전도학교 때 이 사실을 그 목사님들 모인 것을 그랬습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고 목회자다. 이걸 모르면은 목회자가 양심이 없는 목사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는 그런 모습들을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전 세계에 재앙이 만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안수 집사라도 이 복음을 몰라요. 제가 포항에 가서 그렇게 저 안수 집사한테 하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돈 부으면 뭐 하겠냐? 쭈삣쭈삣하다 나오는 게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이건 지금도 이 재앙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재앙을 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가 돈을 벌걸로 투자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 선교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세계 전하는 게 세계 선교 아닙니까? 이것이 세계 선교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런 재앙이 임했다. 우리는 지금 도전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릴 도전입니다. 전 세계 영역으로 병든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김광희 목사 선생님 뭐 하느냐? 저는 뭐 하기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있지. 이렇게 아주 그렇게 제가 아주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줄 압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교회 강릉 세계롭게 담임 목사였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전 지경을 더 넓혀 주셨어요. 인도, 네팔 237 나라 살리는데 전 지경을 넓혀 줬어요. 그래서 스나마시아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지경을 넓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막지만은 코로나도 곧 풀릴 줄 압니다. 올해는 이제 아마 외국에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전 세계 문이 열릴 줄 압니다.
그러면 전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러 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 희망을 걷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영육으로 병든 자를 복음으로 취하는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2,300 제자가 세우고 복음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저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어느 정도로 되기를 소원하냐 믿고 있느냐, 이 강릉 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강릉세계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약 잡고 시작할 때는 이것 때문에 했거든요. 강릉 지역에 복음 가진 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언약 잡고 핍박받으면서 전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를 때문에 강릉 지역의 전 재앙이 막아지고 이제 전 교회가 복음들로 우리 교회로 오는 그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문석 목사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설교도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 아주 뭐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자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설교 한 편 하면은요 전 목사가 전 일주일을 투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하는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몇 번 보고, 제가 이 가장 고심하는 건요, 제목, 기도 제목 잡는데 한 3일 걸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하다가 뭘 기도하냐니까 이 제목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해도 제목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목 잡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지금 이 제목이 잡았는데 다른 제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바뀐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아마 저는 그 서은석 목사님 고심하는 걸 압니다. 이거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나도 저런 고생을 했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 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6일 동안 그럼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늘 논다 이거죠. 놀고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십니까? 설교 준비하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막 성경 보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는 거지. 오늘 제가 진짜 제목을 잡아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죠. 이제 제가 쉽게 이번에 메시지를 다음에 준비할 수 있을 걸 압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만한 응답이 우리에게, 이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겁날 거 없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언약 잡으면 됩니다. 전 세계 영육으로 병든 자를 복음으로 취하는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3단체 무너뜨려 계획하고 있는 후대들을 향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언약 잡으면 됩니다. 언약 잡고 24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의 시간표가 옵니다. 25의 시간표는 응답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과 시간표는 반드시 성취되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바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요셉과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지금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그 너의 요셉 포로가 돼서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하는 그런 요셉이 됐습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이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실권 있는 왕자인데 나중에 살인자로 저 미디안 광야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노바디로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가 있고 또 아무리 그 메시지를 막아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도 뭡니까? 그런 음양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금 좋은 때 뭘 여러분이 핑계하십니까? 교회 못 간다.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게 예배가 그렇게 이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습관화되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일어나서 교회 오도록 해야 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리에 그런 습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은 일어나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설교를 예배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하다가 언약이 중요하다 싶어서, 언약 놓치면 안식일 지켜도 소용없잖아요. 언약 잡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요한
정확한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라는 그런 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왕권을 다 왕권이 아니라 왕자의 직을 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요셉과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걸로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필요한 것이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그때 여러분은 이 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 성도님들이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 내려오는 그런 메시지를 잡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또 여러분 잘 성경을 미리 보고 그렇게 연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에 여러분이 메시지가 아마 저녁에 카카오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어제 보셨죠? 이 언약 잡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광현 목사가 이 제목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도면에도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 10분 늦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보고 언약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경제의 빛, 그런 빛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교가 되어서 정말로 인도를 살리고 네팔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교 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산업에 축복을 주시고 산업에 어려운 산업인들이 있습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서 정말로 언약이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이 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롭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부터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자신부터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답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